60장 21절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이사야 6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김포가 서울시, 그러더니 이제 구리도 서울시, 하남도 서울시, 성남도 서울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본래 이 갈매가 노은면 갈멜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양은 그 4대성 안에만 한양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노은면 갈멜이었는데 이상하게 현대 와가지고 서울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갈멜이. 그리고 옛날에 갈멜이가 이쪽 지역에서 제일 부자 동네였는데 일부러 고사시켰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리시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든지 갈매를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잖아요. 왜? 옛날부터 갈매가 대단한 동네였거든요. 갈매 사시는 분들 긍지를 가시셔도 돼요. 또 별내 사는 사람들이 또 삐지네. 여러분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아시죠? 일명 도박의 도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박의 도시만은 아닙니다. 관광의 도시이고 휴양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쇼, 또 스포츠 대회 이런 것들이 열리는 국제적인 그런 도시죠. 전 세계에서 호텔이 가장 많은 도시인데 그런데 호텔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예술 작품이에요.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원래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식물이 살 수 없었는데 1985년부터 몰몬 교도들이 정착을 하면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깊은 샘을 파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이때 초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라스베가스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유명한 후보댐이 건설되면서 라스베가스에 식수가 공급되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인공 호수인 미드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사막이 세계적인 도시로 바뀐 거라고요. 과거가 사막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 그러니까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두 가지 영향을 받죠.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대부분은 뭐예요? 과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저는 라스베가스 그러면 잊지 못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선교대회를 92년도에 온타리오에 있는 CCC 본부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같이 이제 차를 몇 대 나눠 타고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같은 방을 제가 이제 그 총회장을 하셨던 김아무개 목사님하고 같이 쓰게 됐어요. 그런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 내리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욕조 바닥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은 말이야 어떻게 자빠져서 샤워를 하라고 이렇게 그 샤워 꼭지를 욕조 가운데다 꽂아놨냐고 그러면서 거기 누워가지고 계속 들었다 껐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뽑으면 줄이 쭉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줄을 쭉 뽑아가지고 이러니까 야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 얘기하지 마 절대. 그리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떻든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미래, 그래서 슬픔이 끝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빛, 또 소망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21절, 22절만 읽었습니다만 자 15절 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대단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뒤에도 보면 풍성함이 있는 나라가, 화평과 공의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있는 그런 나라가, 슬픔이 마치고 세상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나라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런 것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비관적 낙관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없었지만,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랬으니까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버림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대대로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찬란하고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늘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과거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내 육신을 다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내 영혼이 전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뻔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나에게 쫙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태양이 떠올라 온 우주 만물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찬란한 빛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또 자살, 죽음,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죄사함을 받고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살면서 남을 돕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 모든 비판은 다 사라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파도에 쓸려나가는 것처럼 다 쓸려나가는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과거에 상처가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첫째는 부와 권력의 기쁨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회복이 왔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뜨면 바로 내 인생의 환한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청동이면 금이 되고 돌이면 철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가 돈이 되고 쥐고 있던 모래가 금가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시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통치 원리와 정의의 열린 사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평화를 내 통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적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먼저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부르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나? 몇 년 전에 조사할 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방글라데시라고요. 방글라데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행복 지수가 1위,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46위. 우리나라는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이게. 자, 18절 봐봐요. 18절 같이 읽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평화의 시대, 정의로운 시대가 오면 폭력의 소문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폭력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죽여, 자식이 부모를 죽여,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죽여, 아니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폭행과 불의와 부패와 무질서와 마약과 살인과 자살과 테러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평화롭고 질서 있고 의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 이건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경제적인 복 얘기했어요. 또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복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구원의 성벽이요, 찬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찬송의 향기가 바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9절 봐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딱 생각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는 국민이 부자가 되고 평화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 바로 영광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는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고 아주 지멋대로 사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또 건너 미국.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와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하고 계세요. 자, 20절 같이 읽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각 분야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그런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런 이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거기 보면 의로워진다, 다 의롭게 되어 그랬어요. 모든 슬픔과 불행의 근원은 죄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영원히 존립이 보장된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땅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할애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 안에 폭력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귀한 나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 22절 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가장 작은 사람이 천을, 성경의 법칙은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에서는 1000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1000배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환상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자, 앞으로 가서 60장 4절 5절 봐요. 같은 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60장 1절을 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누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을 드렸더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래서 경제적인 것, 또 평화와 정의, 할 거 없이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오늘 22절 끝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과학으로 되는 것 아니고,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다 겸손하고 작은 자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너희가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작은 자가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그러면 작은 자가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놈들은 다 아니어도요, 저는 생명 걸고 주님 지킵니다. 그러더니 여자애 하나가 아저씨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몰라 이랬던 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서 외치잖아요. 그럴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김정동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딸이 넷인데 셋째 딸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고 무지했고, 그래서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리 좀 가까이 와보라고. 이제 추운데 달달 떨고 있으니까 일리 좀 가까이 와보라고 난로를 쪼면서 그러니까 이 김정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날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 거죠. 이게 나를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했어요. 존스 호킨슨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인 최초 여자 의사가 됩니다. 한국 여성을 진료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서울 보구여관과 평양 기월병원으로 가면서 진로 활동을 폈고, 평양 명화학교 간호사 양성원, 그리고 전도 부인을 양성하는 여자 성경학교 교수로 그는 섬겼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외과 의사는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정인 누군지 아시죠? 백정인 박성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돼지 잡아가지고 파는 박성춘이었다고요? 그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일반인 집에 용무가 있어서 가면 무릎을 꿇고 주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백정입니다. 이 박성춘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마을에서 백정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봉출인데 나중에 이름이 서양으로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허가받지 않고 소를 몰래 잡았어요. 걸렸어 그게. 그래가지고 군관과 포졸들에게 오지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오지게 맞으니까 이 남편을 못 맞게 막 막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 포졸들이 휘둘른 몽둥이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며칠 후에 동생까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선교사님이 그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골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특징이 양반들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지금 누가 왔어요? 백정이 왔어요. 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지식인이건 빈부귀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래. 양반들이 모였으면 오지 말라는,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분 종로 2가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1911년에 최초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백정인 그가 장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조 임금의 11대 왕손인 이재영이 승동교회에서 3년 뒤인 1914년에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정 출신의 장로,
왕손 출신의 장로, 협력해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성춘이 당시 내각 총소로 있던 6.1전에게 백정차별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정들도 갓과 망건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백정 중에서, 아니 일반인 중에서 최초로 50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망건과 갓을 쓴 사람이 된 거예요. 첫날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안 잤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백정의 아들 박사양은 예수 믿고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에비슨에게 의학을 배워서 제1회 졸업생이 되어서 간도의 병원을 세우고 민족교육기관인 바로 숭신소학교를 세워서 교장이 되고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에 적극 참여했고 군사령부의 유일한 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해서 훗날 그는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문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어디서 밥 먹었어요? 부엌에서 밥 먹었어요. 아니 제가 70년대 중반에 신학하는데 데모하고 학생들 끌고 강원도로 갔어요. 그런데 임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방에서 밥 먹는데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얄마, 니네 어머니 왜 부엌에 식사하시냐니까, 얄마 여자가 어떻게 방에 들어와서 밥 먹어? 70년대 중반인데 그게, 거기는 강원도 충성군에서 좀 들어가는 시골이었거든요. 학생들 거기로 초등학교로 좀 끌고 가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금은 뭐 여자들이 더 세잖아요, 여자들. 그래서 뭐 남자들도 벽처가니 기처가니 뭐 별처가가 다 생겼잖아요. 누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예수 믿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다고 여자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괜히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가 어떻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붙어 살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1교구 손 들어봐요. 한 명밖에 안 했어. 1교구. 우리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도 안 하니까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도하자고 외치고 하도 기도도 안 하니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출석표 붙여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다 그래야 여러분 각자가 잘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시